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저녁이면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잖아요. 어느 날 제가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든 날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고작 모기 3마리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기 한 마리를 잡고 귀에 앵앵거리고 있는 두 번째 모기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온유에게 모기 킬러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모기 2마리를 잡고 나서 이제야 좀 편안히 잠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또다시 어디선가 나타난 3번째 모기가 제 귓가에 앵앵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그 모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귀에 마치 이명현상처럼 앵앵거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잠에 들지 못하고 크게 뭐라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핸드폰 불을 켜고 모든 게 과각성되어서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내가 오늘 그 모기 때려잡고 자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걸 잡아야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기 3마리가 뭐라고 그 모기가 나를 잘못 들겠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감정은요, 그날 밤 저를 괴롭혔던 모기 3마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새도록 제 마음을 어지럽게 했고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그 과각성된 감정에 휘말려 버렸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해도 열등감이라는 이 작은 흔적 하나에 나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열등감이 뭔가요? 나를 다른 누구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감정이 열등감이거든요. 나를 나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만큼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내가 그를 무너뜨리겠다,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기억나시죠? 다윗,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어. 어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모두가 다윗을 작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윗은 물인매와 물맷돌로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았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덕분이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오자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대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인데요.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저는 이 말씀이 개역 개정이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40일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단번에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작은 소년이라 불리던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의 히어로가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다윗의 존재에 사랑에 빠졌대요. 다윗을 단순히 영웅이라고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요즘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메달을 획득하고 나면 대한민국 국민은 평소엔 그 선수에게 관심 갖지 않다가 그 순간에 그 선수를 영웅처럼 대하고 그 선수의 사랑에 빠지죠. 너무 멋있어. 이렇게 사랑에 빠지곤 하잖아요.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손흥민 선수 하면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생각하고요,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윗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다윗은 일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독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윗을 사랑했던 게 아니었대요. 사울 왕의 가족들조차도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대요.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 기억하시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할 때 깊은 우정을 느꼈대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의 사랑에 빠질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 다윗의 삶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자녀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단번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일생일대의 주목을 받는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다윗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함께 있었다면 다윗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때린 그 장면이 릴스로 퍼져나가면서 한순간에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확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고 사랑받아 본 기억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온유는 없대요. 아마도 다윗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과 주목을 받으면 살아가는 거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사랑해주고 주목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지 마, 싫어, 손살에 칠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갈망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연예인과 일반인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되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면 나이가 몇 살이든 젊은 나이에도 누구보다 큰 돈을 벌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요, 팔로워 숫자나 구독자 숫자로 이렇게 수치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주관적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수치화된 사랑으로 보이니까요.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민감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각형 안에 나의 일상을 담아내고 나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작은 사각형 안에 어떻게 우리 인생의 깊은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신경을 쓰게 되고 마치 그 모습이 나인 양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나에게 그 사각형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관심과 사랑을 보인다면 그 순간은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 패턴 속에 갇히게 되면 어느새 나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각형에 담긴 사진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고 자격지심에 빠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주목받지 못하나? 이런 현실에 고독과 외로움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주목은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주목은 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의 주목을 갈망하면서 그렇지 못한 현실에 주저앉아 외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제가요 우연히 SNS에서 어떤 분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그런 분의 스쳐가는 글이었어요. 글의 내용이 길었던 것 같은데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더 이상 SNS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글이었어요. SNS를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멋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외부 사역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볼 때 내 자신이 위축되고 힘들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그 목사님은 SNS를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용기를 내어서 그 글을 쓴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열등감을 이겨내보기 위한 자기 고백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두 개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시작.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 부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릴스가 떠돌아다니며 다윗이 인플루언서가 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의 영향이 사울에게 미쳤대요. 여러분도 사울처럼 혹시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때 질투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떠셨나요? 아마 그 감정이 사울의 감정과 매우 유사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나요? 사울은 이미 왕의 자리에 있었고 다윗은 지금 인플루언서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됐지만 여전히 아직 어린 소년이잖아요.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린 소년 다윗을 향해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다윗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라고 여겼어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이제 나는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겠군. 사울은 다윗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고 있어요. 아마도 그러한 결론은 사울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을 거예요.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적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다윗을 적으로 인식시키게 만들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다음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울처럼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친구와 동료들의 성공을 보면서 나는 실패한 것만 같은, 나는 정체된 것만 같은, 나는 후퇴하고 있는 것만 같은 헛헛한 마음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뒤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위기감과 불안감이에요. 사울은 낮은 자존감과 자격지심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악령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며 악 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어요. 미치겠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괴로워서 몸서리 치고 있는 거예요. 악 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낮은 자존감,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감정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감정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것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우리의 어두운 내면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생겨나는 어두운 내면의 모습이거든요. 아마 사울은 현대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울은 낮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윗에게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죠. 왜요? 그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자리에서
맡겨진 시간 동안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었을 뿐 아닌가요? 사울이 왕을 하기 시작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그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나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왕의 자리를 시작했잖아요. 왕의 기한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끝으로 결정되는 거였지 다윗의 없다함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살아내지 못했구나.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요,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아마도 내 삶의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은 없을 것이다.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잃어버릴까 봐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어버릴 게 많잖아요. 우린 별로 잃어버릴 게 없죠.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막상 자기 자신을, 내 존재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음이 점점 경직돼요. 왜요? 내가 점점 강해져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때문이죠.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증명하려 했을 거예요. 신하들에게 소리치며 궁궐에서 어떤 말도 내뱉으며 내가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들키지 않고 싶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을 세우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깊어질 따름입니다. 내 안에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무척 힘들겠지만 그때 삶을 멈춰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예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나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여과 없이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않고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통, 불안, 염려를 털어놓아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실까요? 너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사실 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너가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길 나는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내면을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실 때 우리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다시금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와 공감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끌어안아 주셨던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존심 부리고 허세 부리며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마음을 감춰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더욱 커져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는 그러한 겸허한 삶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이죠. 유나, 이 정도면 잘했어.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훨씬 앞서 뛰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는 너의 페이스대로 잘 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가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대로 잘 살아내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 격려하며 나를 존중할 때 우리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의 고통으로부터 하차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비교 의식의 씨앗은요, 이 비교 의식이라는 씨앗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이라는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존재와 내 존재를 계속 가늠하고 비교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자라나서 열등감이 되고 자격지심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에 따라 그저 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 차 안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도 한동안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제 깊은 내면에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있어. 나도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나에게 어떤 열등감의 열매가 있는지 말이죠.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그 열등감은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너무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또아리를 트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그 열등감의 구석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사울 왕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은 이 사울의 내면을 깊이 다루면서 사울의 반응을 아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사울은 갑자기 급발진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죠. 사실 지금 왜 다윗이 사울 앞에 있냐면 사울이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몸서리치며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당시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셨던 다윗님께서 사울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울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다윗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창을 던지는 거죠. 어마무시한 창을 던지는데 2번이나 던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간신히 몸을 피해서 살 수 있었죠. 그런데요, 사울의 다윗 죽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직접 죽이기로 마음먹지 않고 블레셋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를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보내버리는 거죠. 아마 다윗의 꼴도 보기 싫었나 봐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다윗의 공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고,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죽어주기를 바랬던 거죠. 사울은 자신이 쓰러뜨리지 못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구원한 다윗에게 지금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은요, 사울을 점점 왕의 자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가 왕의 자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그의 왕의 자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사랑과 정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면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해결이 될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오히려 두려움이 깊어졌대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해요. 사울은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의 살기에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것은 다윗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죽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마음 깊숙이 또하기를 들고 있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죽일 수 없습니다. 열등감은 우리로 하여금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고 결국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해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분노와 공격성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분노와 공격성은 나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난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 난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이러한 자책과 자기 비난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말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무력감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열등감에 의한 분노와 공격성은 나에게만 향하지 않죠.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부터 비롯된 공격성은 결국 타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말이죠.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었어요. 어느 공동체에 가도 존재하는 고질병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이 감추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품고 있다 보니까 특정 상황에서 쥐레가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 그 분노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터져버리면 한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입히고 공격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었어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잘 성장해 가던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서로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험한 말을 하고 이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관계의 막막함이라는 결과에 놓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점철된 관계는 사랑으로 끌어안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다가가요. 사랑을 베풀어요. 나를 내어줘요. 희생도 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사랑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향해 있는 그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과 자격지심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선명한 사랑을 그 관계 속에서 구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납과 용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정서적인 장애를 만들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무너진 나를 일으키는 싸움이에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함몰되어 있는 에너지를 바꾸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일으키는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사로서 사울의 삶을 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울 왕이 저와 연결되어 있다면 너무 돕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다윗의 삶이 어땠을지 그런 마음에도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지금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수한 방식으로 왕의 견제를 받는 현실과 마주대하게 했잖아요. 그 현실이 얼마나 가혹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삶은 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신 일, 하나님이 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일,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독이 된 것 같아. 차라리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편이 나았겠어. 차라리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는 것이, 그리고 조용히 목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뻔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게 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윗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삶에서 아주 독특하게 빛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독특하게 반짝반짝거리는 다윗의 어떠함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묵묵히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주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여느 때와 같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울을 회복하기 위해 수금을 탔다. 전 너무나도 반짝반짝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보이더라고요. 사울의 적대감이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대요. 다윗은 피하지 않고 사울의 회복을 돕기 위해 회복의 길을 나선 거예요. 아마도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울 곁을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에게 무슨 불똥이 튀어서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관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나서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상담사로서 특별히 부부 문제로 찾아오신 내담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특별히 부부 폭력으로 경찰서에서 의뢰를 해서 온 내담자 부부를 만나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슬아슬한 이 부부의 갈등의 평행선이 쫙 보이거든요. 상담사가 한쪽 편에 치우치게 된다면 그 불똥이 상담사한테 튀는 거죠.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상담사가 가장 크게 고려하는 건 뭐냐면 상담 자체의 효과성이거든요. 내가 이 내담자 부부를 과연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부 상담은 어떤 면에서, 커플 상담은 어떤 면에서 개인 상담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아슬아슬한 상황을 극복하며 돕는 것이 상담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팽팽한 평행선에서 나를 놓고 내 남자의 부부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보거든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다윗은 참 아름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서지 않았을 때 작은 다윗이 나섰던 것처럼 사울의 회복을 위해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을 때 다윗이 지금 나서는 거예요. 저도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인플루언서 다윗인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주목과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세가 되면 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인기 관리해야죠. 잘못될까 몸을 사리게 되죠. 그런데요, 다윗은 달라진 게 없어요. 다윗은 사울은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 지금이야말로 사울이 취약해져 있을 때 내가 사울을 제압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울을 적대시하거나 열등감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고 시켰다. 그 이유는 괄호쳐서 써 있는데요.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계획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다윗의 이 겸손한 반응은요, 사울과의 갈등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지켜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울 왕은 지금 추락하고 있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떠오르고 있었죠. 근데 다윗은 여전히 어때요? 겸손하고요, 겸허합니다. 아니,
지금 오히려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여졌던 골리앗 앞에 섰던 그 타오르는 불같은 모습에서 지금 이 장면은 아주 겸손하고 겸허한 숯불 같은 은은한 모습으로 성장했고 성숙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사람과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사람과 상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찬사에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주목과 사랑에 자신의 존재를 달아보지 않았어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의 위협에 자신의 존재와 그 미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양을 돌보던 목자로 살아갔던 그때의 메커니즘, 다윗에게 가장 익숙했던 삶의 모습으로 그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목자라고 살아갔던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자신의 삶에 담아내는 일을 추구했죠.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요. 틈틈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신의 존재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세상의 평가 앞에 내 자신을 정의하고 달아본다고요.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주 안에서 자신을 돌보아야만 자신에게 맡겨진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만들어 가신 아름다움이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강점과 자원임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주목과 사랑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에 묵묵히 담아내며 그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다윗은 주 안에서 자신을 돌보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맞설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그는 외부의 흔들림의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의 덫에 걸려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역시 그런 감정을 경험하셨대요. 예수님을 향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아주 깊은 고통을 겪으셨고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면서도 사람들의 방해와 비난을 받으셨고 때로는 몸을 피하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위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께도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인해 생긴 상처임을 아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었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인해 휘둘려 나를 잃어버리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나도 나를 통제하기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에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은요, 그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